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사제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제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선교국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237 전도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 행복을 지인들과 함께 이 행복을 나누는 것이 237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한 이 행복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사제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제의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받는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받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죄 사함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다락방이고 그 다락방이 237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제의 확신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참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와 잘못을 저지르며 살잖아요.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죄와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죄와 잘못을 뉘우치며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주님의 구속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죄와 허물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허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정복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뻔뻔스럽게 비기독교인처럼 산다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사제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렇죠. 가책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스럽게 그렇죠. 비기독교인처럼 막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죄와 허물을 용서를 받고 이기는 삶이에요. 사죄의 축복을,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말씀 따라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는 거예요. 모든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을 붙잡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 재앙이 오거든요. 이게 저주 재앙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다 그 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전부 끝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죄책감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무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능 앞에서도 여러분이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그 무능도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누리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사죄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뭐냐 하면은 전도자의 삶은 사후에 있는, 죽음 후에 있는 형벌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와 죄의 형벌과 죽음 후의 형벌에서 해방됨을 어디서 누리냐면은 나의 개인의 현장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다락방 말씀운동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단지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 근본 문제에서 불신자 여삭거리 상태에서 자유하도록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사람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속해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복음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전도자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게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요. 그러죠? 또 그러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도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제자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말씀 운동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우리가 이 일에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여신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제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5절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죄는 사람들 윤리 도덕에 그것만 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럼 그 관역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요. 세상 성공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 죄라니까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 여삭거리 상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속을 따라 삽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귀신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인정을 하고 자백만 하면은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을 하면은 인정을 하면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 주시겠다. 너 왜 그렇게 해서 야단도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식도요, 정말 자기의 잘못을 다 진짜 깨닫고요, 엄마 아빠 앞에서요 다 인정을 하면은요, 엄마 아빠가요 두 번 다시 안 물어봐요. 아, 그러냐? 그래, 그럴 수 있지. 잘하고 살자. 이래요. 그런데 이 자식 지가 정말 잘못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잘못 안 한 것처럼 막 살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사죄의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분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겁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인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나 하나님의 이 자녀가요, 그러죠?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혼란에 빠질 때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뭐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심각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 결정적으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견고한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견고한 기초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이 인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망하거나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기초가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기 때문에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을 쳤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주인이 인을 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딱 인을 치잖아요. 그걸 공식화하는 거예요. 인을 딱 쳤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 거야. 그러면은 그 어떤 타인도 주인의 소유권을 범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인침을 일반적으로 주인의 이것은 주인의 것이다 하고 일반적으로 인을 치는 것을 뭡니까? 종이나 혹은 도장으로 인을 딱 치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인장이라고 그래요. 그 인장에는 도장에 누구의 이름을 새겨요? 그 주인의 이름을 새겨요. 그래, 인장, 도장을 찍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이 소유권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감 도장이 있잖아요. 인감이란 또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도장 중에서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사람의 인장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인감은.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것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 사람 것이라고, 그 사람의 도장이 이름이 생긴 그 찍어 놓으면은 국가에서 이 사람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타인이 그 소유권을 뺏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중요한 것에 인감을 찍잖아요. 은행 가보세요. 이 돈은, 이 계좌는 내 거야 하고 인장을 탁 찍어요. 뭐 토지 거래를 한다, 아파트 거래를 한다, 뭔 거래를 하면 도장을 딱 찍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어디다 딱 그 인장을 찍냐면요. 우리는 보통 종이에다가 도장에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다 돌에다 새겨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다 구원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에다 그냥 새겨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건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범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장치냐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냥 우리 속에 그냥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도장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기듯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도 사단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딱 한다. 여러분 동물의 그 왕국 보면요, 사자나 호랑이가요, 짐승들 자기 영역을 딱 표시를 해요. 그죠? 좀 누워가지고 쫙 이렇게 자기 소유권 그 지역 있잖아요. 딱 영역을 표시하더만. 그런데 만약 그 영역 안에 누가 들어오잖아요. 박살 납니다. 여러분 동물의 악마 보라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하면은 그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반석으로, 여러분의 배경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한테 기도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배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요, 기도를 참 중심을 담아 그분께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랬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요 참 평생 동안 쫙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한 말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어떻게? 말씀으로, 영으로, 예배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당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며 이기도록 하십니다.
셋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죄와 허물려 죽었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으니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가린 자에게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다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주는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행복을 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제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사제의 축복을 누림으로 삶 속에서 재앙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둘째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서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과 오력의 회복이 되어져서 그러죠. 말씀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이 지속이 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제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여 누리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